제가 최근에 치킨을 시켜 먹으면 공짜로 따라오는 어떤 잡지를 우연히 보다가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 여자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남자 탤런트들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연애하고 싶은 남자 부문의 1위가 우선 빅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공유였고, 겨우 1.3%라는 박빙의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사람이 신사의 품격에 나온다는 장동건이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한 것은 장동건이 2위라서가 아니고, 그 장동건에 대한 기사 내용 중에 따라하지 마라 장동건이다 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동건이 그처럼 여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니까 그를 흉내 좀 내보겠다고 하는 남자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 된다는 외모뿐 아니라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또 여자를 배려할 줄 아는 인품과 센스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장동건 같은 남자는 다른 평범한 남자들이 아무리 길을 써보았자 발 뒤꿈치에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 따라하지 마라 장동건이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냐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교들은 다 아시는 대로 저희 닉네임이 바로 목양실의 장동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제가 참 곤란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인데, 일전에 어떤 대학부 자매가 교회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자기를 소개한답시고 하면서 자칭 샬롬 대학부의 김태희 어쩌고 하기에 제가 네가 샬롬의 김태희면 나는 목양실의 장동건이다 라고 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저도 대충 그렇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는 장동건과 이만하면 견줄만 하다고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난데없이 무슨 기자가 따라하지 마라 장동건이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이 오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기자의 충고를 저도 겸손히 수용하면서 더 이상 주제 넘게 목양실의 장동건 운운하는 소리는 집어치워야 하겠다는 생각도 아주 조금 들기는 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 남자들에게 있어서 장동건 정도 되는 남자를 따라하기는 그에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장동건 정도 가지고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훨씬 더 멋지고 위대한 인물을 실제로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따라하기를 통해서 성취되어가는 신자의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6장 3절 하반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한 것 역시 바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란 지난주일 밤예배 설교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제사장으로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 할 말이 많다라고 한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에 대한 깊고도 오묘한 의미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곧 이어서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심오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에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아보게 될 수신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에 있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영적 성숙, 즉 성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화의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느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라는 말씀은 이미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만큼 당연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수준에 도달했어야 할 텐데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 히브리서를 수신하게 될 교인들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탄식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 수준이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조차 아직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초보라고 번역된 말의 원문을 직역하면 알파, 베타, 감마로서 바로 헬라어 알파벳의 첫 세 글자들입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야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에 해당되는 수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란 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실로 영어의 ABC나 우리나라 말의 가나다에 해당되는 지극히 기초 중의 기초적인 교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런 것들조차 아직 떼지 못한 젖먹는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니 히브리서 기자로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차원 높은 진리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엄두조차 아예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즉 젖 먹는 교인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교인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 줄 아느냐 모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는 교인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들어와서 다른 한쪽 귀로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와 축복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반면에 자꾸 성장하는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훈련을 받아서 자기 행동의 선과 악도 오직 말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 말씀을 통한 성장이 없는 교인은 11절 하반절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로 평생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때나 때가 이미 오래 지난 지금이나 아무 자라는 것이 없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꼴을 먹지 않는 양이 건강하게 자랄 길이 없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교인에게 성화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화란 것은 오직 말씀의 꼴을 잘 먹을 줄 알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과부자를 털고 앉아서 무슨 돌을 닦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연륜이라는 것과 정비례해서 자동적으로 한 계단씩 성급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평생을 몸은 교회에 출석한다 해도 말씀 은혜가 무엇인지 도통하지 못하는 교인에게는 절대로 성화의 성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생의 말씀해 주는 은혜에 그 마음이 감동받을 줄 모르는 교인은 그야말로 아직 젖도 못된 교인일 뿐입니다. 설교 말씀에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못한 교인은 사실상 그 젖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교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죽을지 살지 모르는 가운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미숙아와 같은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일 밤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 서론에서 무슨 드라마에 나왔던 원빈의 대사를 예화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일 밤 예배 후에 집에 가보니까 우리 경양교회 청년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설교 예화를 두고 밤늦게 오랫동안 설왕설래를 나누었는데요. 저도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것이 가을 동화라는 드라마에 나온 장면이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대화들 가운데 오늘 밤 설교가 은혜로웠다고 말하는 청년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원빈에 대한 이야기 일색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두 일 지난 후에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게시하자마자 총 44개의 좋아요 엄지손가락들을 받고 29개의 댓글이 이어진 화제의 게시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부만
소개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경상도 사투리를 엉성하게 흉내내고 있는 청안콤 관로 김혜진의 댓글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대학부 시절에 몸매는 이효리라고 자타 공연하던 티거 홍미애가 아직 변변한 남친도 없으면서 삼겹살에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는 글을 올릴 때에 대체로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아무도 방문해주지 않는 나의 페북 담벼락. 그 담벼락에는 모처럼 마음먹고 올린 나의 새 프로필 사진에 대하여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셀카 찍을 때는 새침한 표정을 지어야 해요. 자칭 장동건처럼 보이려면 카메라 각도를 45도 더 올리세요. 등등의 비난성 댓글들만 난무하고 중략.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것뿐이냐. 중략. 주일 밤 예배 때 오직 서론의 예하로 잠깐 언급했던 그까지 사랑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라는 원빈의 대사에 대해서는 당장 그날 밤 페북에서 장장 15개의 댓글들을 달면서도 정작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임마누엘 청년의 페북 친구들,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는 청년들끼리 무슨 순번을 짜두었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늘 당의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는 게시물을 페북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엎드려 절받기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실제로는 무슨 연예인 이야기가 나올 때만 귀가 솔깃해지고 성경 말씀을 통한 본론이 무엇이는지는 전혀 기억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결코 성화의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신자 성화의 매뉴얼은 오직 성경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설교의 유일한 본문이 될 뿐 아니라 SFC 성경공부 시간에도 유일한 교재입니다. 교육자가 신방을 가서 군면할 때나 구역 예배 시간에 공공 공부를 하면서 나누게 되는 말씀도 물론 성경일 뿐입니다. 성경대학, 전도대학, 교사대학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는 모든 진리와 원리 역시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그야말로 저저히 말씀에만 익숙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는 무조건 다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말씀이어야만 하고 신방원 교육자의 권면은 항상 부드럽게 격려해주는 말씀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젖만 먹고서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길이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부터 바쳐야 축복을 받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는 강단의 말씀 역시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 아직 서리집사도 되지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좀 벗어나야지요 라고 여러분의 영혼을 진정으로 아끼는 뜨거운 눈물을 속으로 감춘 채 따갑게 강권하는 교육자의 고문 역시 여러분이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단한 식물, 즉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독려와 책망의 말씀까지 잘 받아먹음으로써 신앙의 연단을 받아 더욱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화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6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것은 앞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초보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버리고 다시 닦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들은 다 유치하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버리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라는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2절 끝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의 신앙생활은 그런 초보에서 머물면 결코 안 되고 반드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대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신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 영화를 가리키며, 나아가다라는 것은 그 영화에 도달할 때까지의 성화 과정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화의 완성이 곧 영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영화라는 목표점까지 정확하게 이끌어주는 참된 성화는 바로 앞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초보부터 반드시 수료해야만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초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제일 처음에 꼭 시작해야 될 필수 과정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들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속의 십자가만을 의지함으로써 과거의 죽은 행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화육 강세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은 자는 또 예수님께서 본을 보신 그대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회원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으며 직분자가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중생인의 은혜와 사명인의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그 대신 영생 구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통과하는 것이며 성화 단계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됩니다. 성화의 출발점이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 성화의 계속되는 과정 역시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확실히 떼고 나면은 이제는 신행뿐 아니라 그 신행 일치의 생활에 있어서도 매사에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남은 과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그 주님의 인격을 더욱 흠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내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면 자연히 그 주님 다시 만날 때 그 앞에서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더욱 경건한 은행과 더욱 신실한 충성으로 자신을 단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즉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만을 본받는 가운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 끝에는 바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 즉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영화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화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스스로 목양실의 장동건 어쩌고 해도 실제로는 장동건의 외모 근처에도 가지 못할 것이 틀림없지만 저 같은 죄인도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길었어도 넝쿨당의 유준상처럼 멋있는 남편이 될 가망성이라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하겠지만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온갖 화장품을 다 갖다 바르고 수술까지 하면서 자이민 김태희와 같은 자연스러운 성형미인이 되겠다고 난리를 쳐도 결국 애를 낳게 될 때는 여러분 본래의 유전자에 따른 정말 자연스러운 이세가 태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순결함과 아름다움은 고스란히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신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 신자의 성화란 저처럼 약간 자뻑에 빠져있는 목사를 존경하고 흠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 불과했던 나를 대속해 주신 놀라운 대지상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날이 갈수록 이전보다 점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기독신앙인의 성화는 무슨 성자를 사모하고 성녀의 삶을 본겠다는 따위가 절대로 아니라
오로지 교회의 머리요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만을 롤 모델로 삼고 그 보이신 본대로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 신자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점잖은 말, 덕스러운 행실을 보이는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반드시 속히 재림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게 될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를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든다 해도 그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욱 흠모하고 그 주님을 통해 베풀어지는 은혜의 감격을 체험할 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직 성화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교인이 될 뿐입니다. 진정한 성화 과정에 있는 성도라면 정말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져서 미칠 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엎드릴 때마다 항상 자기 죄가 절로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즉시 회개하여 죄사함 얻게 되는 은혜 때문에 뛸 듯이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항상 배웠고 경외하며 바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세례를 통하여 천국인을 치고 살게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사명인으로 안수받게 된 자신을 온통 제물로서 기쁘게 헌신할 줄 알아야 제대로 성화의 길에 똑바로 서 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베푸르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느껴지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보이신 본을 따라가기에 진력하며 그 주님께서 가실 때 약속하신 천당 소망을 생각하는 순간순간마다 온몸이 전율하듯이 행복감을 충만히 느끼는 가운데 그 성화의 완성인 영화의 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처럼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본받는 성화의 과정을 설명한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6장 3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성화를 통하여 영화에 이르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인도하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도를 견인케 하심으로 성도의 성화는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성화를 성공적으로 통과함으로써 비로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자신의 공로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행득구 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교리요 이단 사상일 뿐입니다. 신구약 곳곳에서 너무나 명백히 선포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택자는 먼저 중생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며 그 결과로 성화의 성장은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처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 구원의 결과인 성화 역시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받은 성도는 성화의 성장 역시 하나님께서 벌써 허락해 주신 것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참된 성화는 진정한 신앙인 각자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물론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화는 여러분 혼자 골방에서 정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화는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다고 해서 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교인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성경 중심의 교회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경양교회 교인들도 당연히 이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화가 없으면 절대로 참된 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 스스로의 수도나 고행을 통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중심의 교회를 통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는 자동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멋진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의 단맛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좋아하고 그 언약의 진리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성화,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성화와 매사에 예수님을 본받고 점점 더 닮아가는 신행일체의 성화, 우리 경향인 각자가 바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초보부터 예수님 따라하기를 시작하여 멜기세덱에 관한 더욱 심오한 은혜까지 체험함으로써 끝내 그 주님과 똑같이 되는 영화의 자리에 다 함께 도달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